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비드로 저도 코비드 19이 걸려서 한참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상태가 심각해서 그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서 너무 이게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때 즐겁고 흐뭇했던 기억이 아내와 아이들이 가져다준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었는데 궁금하기도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로 쏠쏠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 저는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세 아들 중에서 이 막내 이준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문 밖에서 노크를 하더니 그 문을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준이가 제가 보고 싶어서 자주 문 밖에 기웃거렸는데 이러다가 걸리겠다 싶었습니다. 서둘러서 이준이에게 어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문을 열었더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롤리팝하고 또 이 돋보기를 그 문 앞에다 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준이가 돋보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는데 사실 이준이가 그 당시에 돋보기를 저에게 준 거는 전부를 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 그 돋보기로 방 안에서 혼자 태양빛을 모아다가 종이라도 태워볼까 했는데 혼자 방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 처량할까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준이가 결국 코비드에 걸려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격리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격리를 했는데 내가 속으로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밖에서 그렇게 기웃거리더니 우리 함께 걸릴 줄 알았다.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이에게 이준아 저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이준아 많이 아파 했더니 또 이준이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비드 걸리고 싶었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후에 깨달은 사실은 이준이가 꼭 내가 보고 싶어만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준이가 방 안에 들어와서 저는 안 보고 아이패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면 제가 조금은 아내보다 조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마음껏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특하게 들어와서 아이패드를 열심히 보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준이가 어찌 됐든 저에게 그 코비드 때 보여준 그 사랑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사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랑을 베풀었기 우리 부모들에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과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이 죄악을 저지를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희망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40절에 알 수 있듯이 이 죄는 조상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이죠. 죄가 유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유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문에서 죄가 계속될 때는 죄의 사실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습관된 죄가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의 의미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할례의 의미는 포피에 둘러싸인, 즉 마음이 강팍하고 변화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점 심각하게 되고, 사실 이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이지만 예언적인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586년에 587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1차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에 가두어 주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4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또 42절 말씀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배반하고 대항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죄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언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역 신학에서는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풀이하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약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즉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한 맥락이 있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언약의 신학을 오늘 잠깐 알아보면요, 일단 창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신학의 기본이고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알버트 윌터스가 그의 책 창조 타락 구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들다는 다스린다와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을 다스려 가시고 구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create 했을 뿐만 아니라 sustain 하시고 govern 하신다는 의미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언약 신학 가운데 이끌어 가셨죠.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따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네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네가 순종하며 따라야 간다. 이 언약은 뭐냐? 행위 언약이죠. 이것은 아담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행위 언약입니다. 타락 전에는 이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이 행위 언약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신 거죠. 인간이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마땅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잘 지키고 갔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두시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이 강성하였을 때 범죄하였고 그들의 죄는 더욱더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후에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나가시는 은혜의 언약을 지켜나가셨지만, 인간은 바벨탑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파기되거나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에 대한 은혜 언약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기를 쪼개서 횃불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파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쪼갰을 당할 것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인간은 어차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쌍무적인 협약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시며 이 은혜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희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땅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의 자손을 축복하고 너에게 주권을 주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릴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그들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에서 주시는 이 시내산의 언약, 사실 지금 레위기에서 주시는 시내산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른 언약이죠. 이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26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네가 순종하면 네가 땅의 복을 받고 네 소산이 잘 될 것이, 네 자손이 잘 되고 풍요한 것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적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네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행위 언약으로 갔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가치와 목적이 뭐냐?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향하는 가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신의 산의 언약 가운데도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멀어졌을 때 은혜 있으니까 그저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과 지위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알미니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지향하는 목표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뭘 얘기하냐? 칭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justified 된 백성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예수의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위 언약으로 주신 신의 산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요구점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로부터 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한없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점에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과 또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이런 심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서 멸망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끝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다 만신창이 되고 언젠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기 이전에, 이렇게 끝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 정말로 두 팔 높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께 배복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정말로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죄악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역대하 1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주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지향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언약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레위기 26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수고는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야욕으로 쉬지 못하게 했던 그 땅을 쉬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돌아올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가 지나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3절과 44절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대조되는데, 그들 43절에 그들은 법도를 싫어하며 그리고 규례를 멸시한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했는데 4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주어는 같은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어는 같은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43절과 44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악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가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미워할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44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완전히 성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이죠. 이 4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그게 아니라 깊은 묵상에 빠지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 오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죠? 라헬을 기억했죠. 라헬을 기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태가 열리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인 거장이 태어나게 났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면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될 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억하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기억될 때 한나가 받은 축복이, 라헬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될 때 정말로 여러분이 밟은 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모든 법도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고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윌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떤 한 성도가 13살 먹은 아들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찾아서 헤맸는데 18년 동안 찾았지만 그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어떤 역전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초점 없는 눈빛으로 25센트만 주세요, 25센트만 주세요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치 자기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마약 환자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자기 아들처럼 보였는데, 야, 너 톰 아니냐,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25센트만, 25센트만 계속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덥석 깨안으면서 이제 25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농장도 네 거고, 내 집도 네 거고, 내 목숨도 네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거다, 너 것이다.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왜 세상에다 손 벌립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에 손 벌리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복받쳐 오르는 그 사랑과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정말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